하나님 말씀 시편 92편 4절로 15절까지 말씀 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로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령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안에, 자녀 손들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언약 안에서 주시는 복이 있고 그 다음에 조건적인 복이 있습니다. 언약 안에 주시는 복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는 역사들. 할렐루야. 언약 안에 주시는 복은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다 주어져 있습니다. 다 주어져 있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하지 않았어도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가 믿기만 하면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또 다른 조건적인 복이 있습니다. 조건적인 복은 말씀을 준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들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준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들도 그 가문의 언약으로 풀어지는 역사들이 참 많이 더 있습니다. 다윗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섰더니 하나님이 그 다윗을 기뻐하셔서 다윗의 가문에 언약을 주시는데 너희 가문에서는 왕위가 끊어지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요셉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섰더니 지난주 말씀을 나누었지만은 요셉의 가문에 하나님이 재정의 축복이라는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이 특별히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하나님 앞에 정의로움, 거룩함을 지켜냈더니 하나님이 레위의 가문에 축복하시는데 레위 가문에는 소금 언약이다 이러면서 그 제사장직의 축복을 주셔서 그 가문에 제사장이 끊어지지 않는 목회자가 계속 세워지는 그런 가문의 축복으로 그렇게 이어져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도 이 언약 안에 주어진 축복과 믿음 안에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은총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문 전체에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짐의 역사가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의인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의인의 길을 걷는 게 쉽습니까? 죄인의 길을 걷는 게 쉽습니까? 세상에 수월케 얻으시는 것은 보세요. 작물이 자라기가 더 좋은겨, 곡식이 자라기가 더 좋은겨. 작물이 자라기가 더 좋습니다. 아니죠. 똑같은 얘기 했습니까? 잡초가 자라는 게 더 쉽습니까? 곡식이 자라는 게 더 쉽습니까? 잡초가 얼마나 잘 자라는지, 가만 놔둬도 얼마나 무성한지요. 그처럼 우리 사람 안에 있는 이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가만 놔두면 그냥 너부러져 버립니다. 그런데 의인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고 거기에 맞추어 살아가려고 하니까
때로는 굉장한 노력도 필요하고 나의 죄성을 꺾으려고 하니까 안 꺾여지는 자기의 죄성 때문에 몸부림도 치고 그냥 막 앞다구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래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어느 경지를 지나고 나면 성령의 도우심이 임하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성령의 도우심이 임하기 시작하면 이상한 현상이 생깁니다. 쉬워집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임하기 시작하면 뭐해진다고요? 쉬워집니다. 기름칠한 기계를 돌리는 게 낫습니까? 기름칠 안 한 뻑뻑한 기계를 돌리는 게 쉽습니다. 기름칠 안 한 뻑뻑한 기계를 돌리면요, 끼덕끼덕 거리고 저것들끼리 와다닥 와다닥 거리고요. 그런데 거기다가 기름칠을 싹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좋은지. 요즘은 별 기름이 다 나와 있습니다. 노트북이 고장나서 삼성전자에 갔었더니 그 고장나서 부속이 없어서 못 고칩니다 이러더라고요. 몇 번 해보더니. 그래서 처방을 놔드렸습니다. 요즘 접전부활제라는 그 분무액이 있어요. 그거를 유튜브에 보고서 인터넷으로 2개를 사가지고는 그거 하나를 가지고서 노트북을 열어가지고는 이제 찍 한번 뿌렸습니다. 그냥 살아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기름이 나오는지. 그 용도에 맞게. 예. 화장실에 들어가는 열쇠, 저게 저 사직구미가 손잡이가 문제가 있어서 뻑뻑뻑뻑 거리는 거. WD 그냥 쭉 뿌려놨더니 그냥 살살 돌아갑니다. 여러분, 참 좋은 시대, 좋은 물건들이 많아서 웬만한 거는 전자제품은 접전부활제 가지고 찍 뿌리면 되고, 열쇠 고장나면 WD 뿌리면 되고, 자전거 체인 잘 안 들어가면은 제한 카센터 가서 엔진 오일 조금만 얻어오세요. 그래가지고요, 자전거에다 기름에 쪼실하면요, 얼마나 잘 돌아간다고요.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우리 인생의 수레바퀴를 굴려가는 데서 자글자글 돌아가는 그런 수고, 물론 수고는 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더 수월하게 넘어가는 은혜가 부어져요. 자, 시편 92편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뭐하게 하였으니, 기쁘게 하였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뭐하리로다, 외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행하신 일이 내게 뭐가 됐다는 겁니까? 기쁨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는 이 8월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내게 슬픔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재판관이셔서 의를 행한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죄를 짓는 자에게는 징계를 하시든지 심판을 하시든지. 그래서 징계를 받는다든지 심판을 받으면 뭐가 좋겠어요? 왜 나는 이런 신세인가? 여러분, 젊은 날에는 재능이 10대 때는 제 친구 중에 재능이 참 많은 친구 있었습니다. 키가 요만해요. 제 키 요만밖에 안 해요. 근데 배구하면 붕 떠가지고 스파이크를 때리는데요, 얼마나 잘하는지요. 기타를 치면요, 찬양인도 하고 기타를 치면은 여자애들이 엄마 그래요. 미술을 그리면은요, 예술적이니까 하면 천재야. 그냥 막 붓을 대면요, 쓱쓱쓱쓱 대생도 필요 없어요. 그냥 밑그림도 필요 없이 막 그리면 그려져 나가요. 예? 배구면 배구, 스포츠면 스포츠, 예술이면 예술, 얼마나 잘하는지. 10대 때는 걔가 그래 불었습니다. 제 친구인데 20대가 되니까 공부 잘하고 특히 영어 잘하는 애가 부럽대요. 저는 이게 기질이 어떠냐 하면, 좋아하는 거는 열심히 하고 싫어하는 거는 되게 안 하거든요. 수학은 좋아해서 미친 듯이 공부하고 영어는 골치 아프면은 막 안 하려고. 그래서
영어 공부하는 것 때문에 인생에 참 많은 점수를 놓쳤습니다. 기회를 놓쳤습니다만. 영어 잘하는 애가 근데 잘하는 애가 참 부럽습니다. 그런데 30대 40대 넘어가니까 그때부터는 죄송합니다. 목사인데 돈 있는 사람이 부럽습니다. 가난을 경험해 보니까 애들 키워가면서 교육준사 사립이 받아서 분유값 없어 쩔쩔해 보니까 돈 있는 사람이 부럽대요. 솔직하게. 근데 50대 이래 넘어가고 하니까 오케이 하니까 40대는 가정이 아내하고 끝까지 살아내는 사람이 부럽습니다. 우리 마누라가 너무 안 맞아가지고 목사 아니랐으면 아마 갈랐을지도 몰라요. 진짜 저 여자도 내가 안 맞고 나도 저 여자가 안 맞고 아들은 태어나 있고 못 결혼해야 되겠고 그것도 한 10년 지나고 나니까 이제 서로 약점도 알고 장점도 알아서 단점도 보완해주고 약점도 서로 덮어주고 뭐 강점 서로 세워주고 그러다가요 성질 뻗치면요 단점을 공격하는 나는 우리 마누라 공격하고 마누라는 나를 공격하고 공격해놓고는 또 미안하잖아요. 이제 살아온 정이 있어가지고 실 사과도 할 줄 알고 이제 그게 극복이 되고 나니까 지금은 목사로서 가정 안에서든지 열매 있는 사람이 부러워요. 여러분 인생에 열매 있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공부를 잘하는 것에도 있지 않고 인생에 열매 있는 것은 음악이나 예술을 잘하는 재능에도 있는 게 아니고 인생에 열매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의 문제예요. 할렐루야. 심지어 직분하고도 상관없습니다. 목사라도 열매 없는 사람 천지고요. 장로님이라도 열매 없는 사람은 천지입니다. 열매 있는 사람은 나이가 들면 인격이 나와요. 뭐가 나온다고요? 성품이 나옵니다. 예수 믿는 그 성품이 하나님 앞에 다루심의 시간을 지나가면서 다루어져서 그 안에서 예수님의 인격이 나와요. 그리고 그의 삶에 하나님이 크게든지 작게든지 이런저런 열매들을 주셔요. 할렐루야. 의의 열매를 맺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공부 많이 한 거로 말하지 않고 기도 많이 심지어 기도 많이 해도 열매 없는 사람 천지입니다. 왜 그러냐? 기도는 열심히 했는지 모르지만은 말씀부터 살지 않았어. 신앙이 불받고 체험하는 게 다인 줄 알아요? 아니요. 안수받고 불받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손 막 들고 임재가 오면 손이 진동이 옵니다. 이래 진동도 오고 저도 다 합니다. 배가 막 진동도 오고 다 할 수 있어요. 기쁨이 와서 하하하 웃을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평강이 한시 오는데 내 인생에 불쌍히 있는 주의 사랑 때문에 눈물이 펑펑 쏟았으니까 우리의 감정과 모든 것들을 만지시기 때문에 치유도 일어나고 귀신도 떠나가고 온갖 일이 다 일어납니다. 그런데 신앙이 그 전부가 아니에요. 신앙은 결국은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신앙이 결국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걸어가고 그분과 함께 밥 먹고 내 아픔을 주님께 고백하고 그러려면 근력이 딸려서 기도하기 부르짖어 기도하기 힘든 사람들은 그러려면 하나님께 정직히 말하는 것부터 훈련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지금 이래요. 나는 성경에는 이복수 군사 미워하지 말라 하는데 왜 그렇게 미웠지만 곤란한지 미워 죽겠어요. 그것도 말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주한다 하지 않아요. 네 마음이 그렇게 힘들구나. 사람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별 감정이 다 있거든요. 좋을 땐 좋다가 나쁠 땐 나빴다가 싫을 땐 싫었다가 자신의 마음을 정직하게 다 말하면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가 깊어집니다. 할렐루야. 깊어지면서 내 인격 안에 주의 인격이 이렇게 스며드는 것. 사람은 누구와 사귀냐에 따라 닮아가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주님의 눈물이 내 눈물이 됐다가 함께 울기도 하다가 웃기도 하다가 기도하다가 마귀를 만나면은 성령이 도우심 안에서 막 싸워서 샤라마카이를 막 싸우기도 하다가 막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쁨도 슬픔도 마누라하고 결혼해서 남편하고 결혼해서 살듯이 예수님과 미주알 고주알 나누면서 아침밥 먹으면서 그냥 뭐 빨래하면서 설거지하면서 그래 살듯이 똥기저귀 갈며 살듯이 그래 사는 겁니다. 그래 사는 중에 자식이 태어나서 자식이 인생의 열매이듯이 인생에는 주님이 주신 맡긴 일에 대한 열매도 있고 하나님께 살아가는 우리 가정 안에 주는 주님의 열매도 있고 그런 열매들이 인생에 이렇게 가득해지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전에 말하기를 주께서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나를 뭐하게 했다? 기쁘게 했다. 여러분의 인생 안에 주님이 행하신 일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깊어지면요 때로는 징계받는 것도 기쁨이에요. 고난받는 것도 기쁨이에요. 십자가를 지는 것도 기쁨이에요. 예? 십자가를 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부활의 영광을 주시고 새로운 인생의 열매를 주실 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말이다 높이 외치리이다 찬양한다는 겁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매우 뭐하시니이다 기쁘시니이다.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고 놀라운지요 하나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 매우 기쁘십니다. 사람은 얕게 생각합니다. 얕게 생각하는데 주님은 생각이 기쁘세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게 더 깊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게 뭐 그리 기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주님이 십자가 지시는 그 고난의 시간, 하나님의 아들이 못 박혀 죽임을 당하는 그 고통의 시간이 온 인류를 구원하는 은총의 역사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잠깐 고난을 주신 것이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의 역사로 나타나 이 무더위를 지나가면서 땀을 삐질 흘리면서 하우스의 에세라고 얼마나 덥습니까? 그런데 그 수고하는 것이 가을이 되면 풍성한 열매로 나타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우리는 자연의 법칙 안에서 많은 것들을 배워요.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꽃이 말합니다. 나는 꽃입니다. 나의 잎들은 나비 애벌레에게 주었습니다. 나의 꿀은 벌에게 주었습니다. 마방벌에게 주었습니다. 나의 향기는 바람이 앗아갔습니다. 하지만 나는 슬퍼하지 않습니다. 나는 풍성한 열매로 가을에 나타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생의 어떤 시간들을 지나갈 때 때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하나님 열매를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성령을 부어주기도 하고 다양한 일들을 하십니다.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생각이 매우 기쁘십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은 잘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나가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리석은 자가 나옵니다. 어리석은 자도 뭐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무지한 자도 이를 뭐하지 못하나이다. 깨닫지 못하나이다. 그리고 그 중에서 어리석은 자 무지한 자 있지만은 또 악인들이 나옵니다. 악인들은 뭐같이 자라고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는 다 뭐할지라도 흥황할지라도 그 다음 말씀이 뭡니까? 잠깐 되는 것 같고 잠깐 뭐가 있는 것 같고 하지만 영원히 말이로다 멸망한대요. 여호와여 하지만 주는 영원토록 뭐하시다 지존자시니다. 보세요 여러분, 인생의 젊은 날 돈 손해 안 벌려고 막 악다구하고 막 동네 사람하고 싸우고
그래 살다가 나이 들어서 손가락질 당하고. 여러분, 촌에 살면서 얼마나 이 구름포 안에서 말이 빠릅니까? 그런 사람이 목사이고, 그런 사람이 장로일 수도 있고요. 그런 사람이 권사님일 수도 있어요. 시장가님을 만나면 그 콩나물값 제발 깎지 말고요. 그래 좀 덕을 좀 세워가고 살고. 할렐루야. 그래. 그래서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령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뭐하리로다. 흩어지리로다. 그러나 이 말씀 붙드세요.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누구의 뿔같이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마셨나이다. 부으셨나이다. 할렐루야. 들소는 뿔이 무기입니다. 그게 유일한 무기입니다. 근데 그 뿔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고, 그리고 날마다 그에게 무슨 기름을 부었다? 신선한 성령의 기름이 부어진다. 신선한 기름이 뭐냐면요, 예전에 받았던 난 이런 은혜 받았다. 요거는 과거의 묵은 기름.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이 내 마음 만져주시고 내게 다시금 성령을 부어줄 때 요거는 신선한 기름. 가짜는 참기름이 좋은겨 1년 전에 묵혀놓은 기름이 좋은겨. 묵혀놔서 좋은 게 있고 가짜는 게 좋은 게 있고, 여러분 포도주 같은 건 묵혀놓은 게 더 숙성이 더 좋고요. 참기름은 오늘 짜낸 신선한 참기름이 좋습니다. 그래서 참기름은 참기름대로 가치가 있고 들기름은 들기름대로 가치가 있는데, 들기름은 반드시 냉장고 넣어서 보관해야 되고 참기름은 좀 밖에 놔둬도 괜찮고. 왜 그렇게 보관법이 달라요? 그 신선도를 유지해 가려고 하니까. 저와 여러분들 안에 주님이 주의 은혜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찬송하며 감사하며 징계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그분이 행하신 일 옳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자에게 주님은 들소의 뿔같이 높이시는 은혜를 주시고 신선한 기름을 부으시는 은총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는요, 원수들은요, 보응받는 것을 눈으로 보고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귀로 들었도다.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뭐하며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뭐해졌다? 심겨졌다.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뭐하고, 이 나이에 아니고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신 그분이 하나님이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이 말씀을 다 풀어줄 시간이 없네요. 근데 물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의인이란 말이에요. 의인에게는 이 복을, 종려나무 같은 복을 주시고 레바논의 백향목 같은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케 하시는 은총을 주시고 늙어도 결실하는 은혜를 주시고 진액이 풍성하고 빛이 청청하고 다 좋은 것만 나오는데 내가 의인이냔 말이에요.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나를 치는 저 사람이 악인이니까 저를 말을 치세요 하는 거는 어쩌면 기분이 좋을지 모르겠는데 니는 악이 없나 이거예요. 우리가 감사한 것은 십자가의 은총 안에서 우리 의인 삼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승리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이요, 죽을 때가 됐을 때, 죽는다 할 때 그가 기도한 제목이, 첫 번째 기도 제목 이겁니다. 하나님, 내가 의를 행한 것을 보시옵소서. 내가 왕이 돼서 지금까지 의를 행한 것을 보시옵소서. 당당하게 자기가 의롭게 사는 것을 딱 내놓고서
하나님 내 생명 연장시켜 달라고 면백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와,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렵습니까? 한차자 권사님 의가 있습니까? 예. 이복수 권사님은 의가 있습니까? 예. 아그리 사모는요, 마누라 공격해야지. 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의가 별로 없어요. 찬송 하나 할까요?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마음을 씻어 주소서. 우리는 의가 없다니까. 특별히 천당 갈 만큼의 의는 전혀 없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시는데, 의인에게 주시는 복인데 이 의인의 복을 받을 만한 준비는 안 돼 있다. 근데 예수 보혈의 피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보혈의 피가 있습니다. 승리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말씀을 지켜서 승리하는 것과 또 하나는 회개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계시록은 말합니다. 성도의 이김은 이것이니 성도의 옳은 행실과 어린 양 예수의 피다. 여러분, 의가 없습니까? 내 안에 죄성이 너무 많습니까? 나는 죄인 되었습니까? 나는 저주받을 것입니까? 피 묻은 십자가의 은총 안에 깊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어서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짐으로 응답하시는 보혈의 역사가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그분이 이미 저주를 받으셨고, 그분은 이미 가시관을 쓰셨고, 그분은 이미 채찍을 맞으셨고, 그분은 이미 창에 찔리셨고, 그분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에게 버림받으셨고, 그분은 이미 벌거벗김 당하셔서 9시간 동안 모든 수치를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분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의가 없는 자라도 이 복을 주십니다. 예수 안에서 의인들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여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며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그분이 우리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는 주를 기뻐합니다. 주님이 행하신 손으로 한 말미암아 내가 주를 찬양하고 외쳐 올려드립니다. 여호와의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매우 깊으시니이다. 할렐루야. 이 고백 안에 승리하는 이 8월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 예수 안에서 다시 사는 것입니다. 인생 예수 안에서 다시 치우고 새로 써나가는 것입니다. 보혈의 그 능력 안에서 넉넉한 승리와 지나간 날의 모든 아픔과 모든 죄를 끝까지 이겨버리는 아름다운 은혜가 이 8월의 축복으로 부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합니다. 우리는 의가 없지만은 예수 안에서 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새벽 주 앞에 나갑니다. 우리의 자녀를 생각할 때, 손주들을 생각할 때, 우리 가정의 재정을 생각할 때 이러저런 일들로 주의 도우심이 너무나 필요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광이 너무나 필요하고 간절합니다. 피 묻은 십자가 앞에 내가 서서 아버지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죄인됨을 고백하며 나가오니 주여 은혜를 베푸시고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고 주의 긍휼하심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것들과 땅의 기름진 것들로 우리 인생을 채우시고 우리 입으로 주를 찬송하는 이 8월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8월 주의 백성들이 우리 성황의 성도들이 이 모습 저 모습으로 이곳과 저곳에서 무더위와 싸우면서
아버지 그의 생업을 꾸려갑니다. 일터마다 복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태풍이 올라올지 모르는데 주님 이 구름포를 지켜주시어서 작년과 같은 큰 피해가 나지 않도록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호하심이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